우리 서로 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만나는 것도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루가 복이 있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헛되지 않아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보람도 있길 바라고, 오늘도 새벽엔 누구 앞에서도 거론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놓게 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다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셨고, 마침내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5장 1절에 보면 그 건너편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되는데, 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만 큰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들이 있는 그곳은 지중해보다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끔 일어난 돌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바다가 익숙한 제자들도 적지 않아도 예기치 못한 바람 때문에 시달리게 되면서 그들은 죽을 소리를 하게 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것은 배의 뒤편을 얘기해요. 이물, 고물 그러는데 고물은 배의 뒤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조로 깨우게 돼요. 예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에 놓인 것에 관해서 주님은 왜 관심이 없는지에 대하여, 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걸 보면, 이들이 겪는 두려움은 믿음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행하신 바람이 멈추게 되고 바다는 잔잔해지게 된 상황에 그들은 새로운 경외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들은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그들이 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 질문하셨고 책망조로 말씀하셨는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오늘 어찌 믿음이 없느냐, 거기에 1번이라고 써 있는데 성경 난외주의 제일 밑에 보면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내용은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셨던 것은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을 때 기꺼이 주님을 따라 나섰고 같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큰 풍랑을 만나 겁에 질려 예수님을 불편한 마음으로 깨우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들은 내가 가자고 할 때 나를 따라오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만나면 넉넉히 감당할 만한 믿음은 왜 없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과 보낸 시간이 있다면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대면하여 듣게 된 시간이 적지 않다면, 지금까지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멋진 고백을 너희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터인데, 어쩜 너희들은 내가 가자고 하여 나를 따르는 일은 해도 이만한 일에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은 왜 없느냐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어찌 아직 믿음이 없느냐는 주의 말씀은, 너희들이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은 왜 느긋한 마음과 또 그런 일에는 한숨 쉬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과거와 확연히 비교된 모습으로 듬직한 믿음으로 맞서진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킬 줄 안다,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는 동참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예배 시간에는 질문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알고 있고, 예배 시간에는 어쨌든 잘 참석하는 것이 그래도 뭔가 누군가에게는 품위가 있거나 기본적 예의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끔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지적으로 동의는 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느낌은 있어 때로는 두주먹 불끈 쥐고 잠시 다짐과 결단이 있는 듯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그렇게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거나 누구와는 구분된 모습을 보여야 될 그 순간에는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소위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보다도 깨달은 바 있으니 결정적 순간에는 남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때 다를 바 없는 사람, 무사람 같으면 호들갑 떨고 자지러진 목소리를 내고 그러곤 긴 한숨을 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가까이 대한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남다른 용단을 보였던 그들이 남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될 순간에는 그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걸 자신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그리고 폼 잡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정작 갖고 왔던 신앙생활이 드러나야 될 순간에는 그나 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지요.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 일과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이 당황스럽게 다가와 우리를 그렇게 위축되게 할 수도 있을 테고, 때로는 평상시는 그만한 것 정도는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만한 것 정도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실상을 깨달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조로 우리에게 추궁하시듯 물으시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느낀 바 있어 눈물 섞어가며 울먹거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자리를 떠날 때는 이제는 맞서보겠다는 다짐도 수없이 했는데, 이제는 멋들어진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는 없어도 하나하나 맞설 용기가 생겨서 이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도 알고,
여러분, 기꺼이 주장해야 될 것은 주장도 해야 되는데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 많은 세월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는커녕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면, 오늘도 이른 아침 남다른 믿음으로 다가온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속속들이 하심으로 인하여 추궁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루는 멋진 신앙의 면모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았지만 그렇게 죄송스러운 삶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이지요. 관행이란 이름 아래 내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게 되는 마음의 괴로움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싶다, 이러는 거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라도 어설프지만 바르게 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의 일들을 처리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어제와 또 다른 면모가 있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모습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은 따르긴 하지만 예배는 드리는 건 좋다고 생각해도, 예배는 참석하는 건 괜찮다고 느껴도, 집안에서도 예배가 있고 찬송소리 들려지는 것 정도는 수용은 하지만, 여러분 전도한다든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냄새를 폴폴 풍긴다든지, 때로는 그 분위기를 깨며 믿음을 빙자하여 자꾸만 유난스럽게 사는 것은 원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볼 때 주님의 책망은 이유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저녁에 술 친구들을 만나는 약속은 내가 피할 수 없다든지, 오늘 내가 새벽 기도는 까짓거 양심에 거슬려 어제 들었던 손이 있었으니 오늘은 참석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석은 했으나 오늘도 신앙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해야 될 형편에 주님이 눈 감아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썩 그렇게 바르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남다른 모습으로 참석했으니 오늘도 하루 일과에 남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긴급한 기도의 제목은 내가 새벽 기도를 참석한 만큼 오늘 하루도 멋진 신앙의 자태가 있고 오늘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조로 추궁하시듯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다른 직분이 있는데 남다른 직분만 말할 게 아니라 남다른 믿음은 있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믿음이 있어야 되듯이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불려지는 직분만큼의 믿음이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직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시작. 뭐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물어봐봐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새벽에 질문하는 건 좀 그렇다 싶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남다른 직분은 남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남달리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는 뜻일 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뜻일 수 있으니 그만큼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세상에서 남다른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려지는 직분만큼의 바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그 직분을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 논란이 됐던 어떤 교회는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 불려지는 직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직분으로 불려지면 불려진 사람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남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의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직분을 일과 관련된 직분이 아니라 호칭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소위 말해 교회를 나온 지 얼마큼의 시간을 보내고 나이가 몇 세 이상이 되면 그냥 남자들은 장로라고 그러고 여자들은 권사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직분은 호칭제가 된 거지요. 야, 너만 장로냐? 나도 장로다. 야, 너도 권사냐? 나도 권사다. 이런 개념으로 말이지요. 어차피 직분을 줘도 일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그냥 그것이 대단하냐? 우리 교회는 몇 년 다니고 나이가 몇 세가 되면 그냥 장로라고 그러고 그냥 권사라고 그러고 그냥 안수집사라고 그냥 그런다. 그렇게까지 됐던 이유가 뭐냐면 남다른 모범적 믿음은 없고 누군가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직분만 앞세워서 거들먹거리는 꼴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호칭제로 쓰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됐던 것은 남다른 직분자로 불려졌을 경우에는 남다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것을 주저함이 없이 의식 없이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진 결과지요. 남다른 직분이 있다는 건 남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누군가 자신이 직분을 얘기하면 그만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출입한 지 꽤나 됐다는 뜻일 테고 많은 예배 횟수가 있었다고 느껴지고 그만큼 나보다 먼저 교회를 출석하여 많은 예배를 동참하게 됐으니 나와 다른 견고하고 성숙한 모범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딱 생기니까 엉터리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실망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출석했는데 믿음이 걷다군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남달리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는 시간이 있는데도 어쩜 하나님 믿는 신앙이 곧다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 교회 다녀봐야 믿음은 관계없고 하나님을 섬겨봐야 믿음이 그 정도라면,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신앙을 생각하겠죠. 어찌 보면 세상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들에게 보여진 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계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교회를 출석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보인 모습이 결코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는 만큼 남다른 믿음을 지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남다른 믿음은 없는지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인데, 어느 통합측교단의 그 총회장을 하신 아주 큰 교회 어느 얘기입니다. 안수 집사를 투표를 했는데 글쎄 어떤 분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같은 사고라면 될 줄 알았으나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에 좀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성도들이 투표해서 나타나진 결과니 자신이 평상시 보였던 모습이 어땠는가라고 다시 자기를 살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때, 글쎄 어느 집사는 말이죠, 안수 집사가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나갈 때 그 넓고 큰 계단을 타고 내려가다가 모가지를 틀어서 교회를 바라보며 그 많은 사람이 다 나올 때 큰 목소리로 질러가면서 외치기를, 무슨 놈의 교회가 나를 말이지 안수 집사를 뽑아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악을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심통을 부리고 가더랍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적어도 우리 같으면 부끄럽잖아. 나 들들기 못하니까 남들 다 일어나 가더라도 그는 눈 감고 있어야지. 왜냐면 눈 뜨고 사람과 이렇게 마주치면 참으로 부끄러우니까 그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눈 감고 있고, 사람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야 될 처지에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나가면서 교회를 향하여 모가지를 틀고 악을 써대는 이 꼴이 무슨 꼴이냐고요. 그런 걸 보면, 야, 저 사람이 안수집사 안 되길 천만다행이다, 저 사람이 장로 안 되기를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듯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남다른 직분을 갖고 남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될 사람이 겨우 그거냐, 주님의 이런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백부장을 보면 백부장은 칭찬을 들었더라고요. 그는 이방인이요, 더더군다나 군인으로서 상당히 권위적이고 황제 명을 받들어서 그들이 다 지배하여 통제하고 있는 그 땅에 사람들조차도 외면하는 예수님을 그는 믿었다고요. 죽어가는 종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주님이 기꺼이 집에 가셔서 그 하인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실 것도 없고 나는 내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처럼,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 하면 주님의 권위 앞에 질병도 집에 있는 종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거라고, 이 멋진 고백에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평상시 모태신앙인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느니 신앙생활의 자부심을 갖고 거들먹거리는 인생들 앞에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일등과 관계가 없는 듯한 그가 오히려 누구보다도 칭찬을 듣는 인생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남다른 직분을 가졌으니 남다른 믿음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직분은 없으나 그가 오히려 누군가를 부끄러워하게 할 만큼 주님의 이목을 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이른 새벽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길 바라고, 여러분,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위해 힘써 주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오늘도 멋진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저에게 눈물을 떨구며 다가왔는데, 사무실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눈물을 쏟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온 것은, 목사 앞에서도 모자를 벗지 못한 것은, 이미 그분은 유방암에 걸렸고 수술을 했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그분이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를 눌러 쓰고 오셨던 겁니다. 눈물을 떨군 이유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떨궜던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병이 걸리기 전에 제가 누군가가 이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해서 한숨을 쉬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것도 못 이겨. 이겨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자신감에 넘쳐서 그렇게 충고했었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질병에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 또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그가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은, 나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저는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는 그 당시 그런 것쯤은 쉽게 극복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나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상 자신의 믿음을, 엉터리 같은 믿음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건넸던 충고와 위로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집사님, 너무나 낭망하지 마세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쉽게 얘기하지만 실상 문제를 만나면 그 하찮은 것조차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곤 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솔직하게요. 하나님, 나는 이만한 믿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평상시 생각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용기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서는 누구보다도 멋진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능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에서조차 누군가는 자신이 만난 문제 앞에 기난숨을 토하며 좌절하고 여전히도 달라진 기색 없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남다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조차 아직도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은,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직도 주님을 못 믿느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여지는 주님에 대한 호칭이 그렇습니다. 큰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깊은 잠에 빠져 계실 때에 불편한 심기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선생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이렇게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건을 살피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이지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를 때는 그들이 마침내 기다렸던 메시아로 호칭한 것입니다. 놀라운 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바람을 멈추게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야 비로소 그들은 41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다도 주관하시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깊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평정케 하십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이 사력을 다해도 이룰 수 없었던, 오랫동안에 그 많은 사람이 몸부림쳐도 해낼 수 없었던 일들에 관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주님이 추궁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많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면 되는 거지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으로 이른 새벽 하나님 전에 다가오기 전 이곳에 계셨고 지금도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시달린 일이 사력을 다하고 여러분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그 일에 관해 오늘 주님은 그저 선생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적어도 주님이 우리의 넋두리 정도 그냥 진득하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누군가 한숨을 토하는 얘기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으로 주목하며 고개를 그저 끄덕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속사정까지 헤아리시고 주님은 그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너는 믿음이 없느냐? 적어도 옛날에 과거에 우리의 앞섰던 분들 어른들의 신앙은 멀리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이길 힘을 얻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 서슬퍼런 도전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힘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한숨은 여전하고 입술은 주여라고 외치지만 또 여러분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거둬내지 못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다시 점검하고 우리는 힘써 믿음의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남다른 믿음이지요. 이만하면 누구와 비교되는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주님은 다가온 우리에게 믿음을 책망하시고 믿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 아직도 그만한 믿음이 없냐? 아직도 그만한 믿음이 없어? 오늘 그래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이유로 삼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건 믿음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쩜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만한 일에도 입술에는 미소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될 때, 그만한 일에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때,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에 밀려 그 두려움을 얼굴에서 그냥 드러내고 또 그렇게 심통난 모습이 되거나 비틀거리는 좌절과 절망에 겁에 질린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지,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도 좀 차분하게 사고하고 또 분별력이 있고 그런 일에 여유스러움이 있어서 오히려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뭔가 어떤 일이 올바른 일인지 후회함이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런 듬직한 신앙의 자태가 그만큼 누구와 확연히 비교되는 신앙의 면모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다 앉아 있으니 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과연 우리의 지금 이 여유스러움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도 눈이 크니까 저도 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잘 살펴보니까 눈이 째진 사람도 겁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큰 사람은 볼 거를 많이 본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 눈이 째진 것들은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네요. 단 그 두려움을 누가 극복하느냐, 그 문제래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문제로 인한 여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능하신 주님에 의해서 그것 역시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오히려 기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늘도 이 기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문제는 안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면 결코 우리가 한숨 쉬거나 좌절하는 볼상사나운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늘 여유가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될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은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래요.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오늘 여러분이 두 어깨에 짊어진 버거운 듯한 무거운 짐은 그대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뿐히 질 수 있을 만큼의 소위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의 변화가 있어서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휘파람을 불게 되고, 환경은 달라진 건 없지만 그는 무사람이 그를 정작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유스럽게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만큼의 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동일된 기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